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직분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제목 섬김이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우리 사무총회 하기 전 11월 말까지 한 6번 정도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더라고요. 후반기에는 행사가 많아서 뭐 다음 주 성결인 대회, 또 그 다음 주 구역 모임, 10월 첫째 주 캄보디아 관악단, 어린이 관악단 한국에 지금 방문해서 전국교회 투어하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11월 1일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방문해서 이제 6명의 캄보디아 어린이들로 구성된 관악단 연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없고 둘째 주에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셋째 주에 또 우리 창립기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한 6번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6번 정도 이제 우리가 올해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영점을 조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 같아요. 아마 이번 주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 교회 마치고 저녁에 제 아내하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문득 제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목회하냐? 이런 질문. 저 가끔 그런 질문을 저에게 가끔 합니다. 너는 왜 목회하냐? 나는 목회.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내가 목회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목양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훈련시키고 또 여러분 사역하고 교회 일하고 이 모든 일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일교회에 와서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보배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제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목사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럼 너는 그 목회가 너한테 가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예수 믿는 게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를 목양하는 목사가 되려면 일단은 저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질문하면서 제가 제 삶을 좀 영점 조정을 더 하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점 조정이라는 게 이제 총을 쏠 때 총이 한 자루의 총을 우리가 쏠 때 쏘는 사람마다 다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쏠 때마다 그 총을 내 몸에 내 눈에 맞게 조정을 해야 돼. 그걸 영점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도 또 내가 그 총을 계속 군대에서 2년 동안 그게 내 총이에요. 군대에서 자대에 입대하게 되면 총을 받는데 그 총은 내가 2년 동안 내 총이에요.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누구한테 총 빌려줄 수 없고 또 내가 누구 총을 빌려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그 총을 내 것으로 써야 되니까 내가 탁 관역을 보고
딱 맞추려면 그것을 나에게 맞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걸 0점 조정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총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총도 쏘다 보면 계속 그 여러 가지 진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쓰다 보면 또 0점이 틀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또 0점을 또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0점을 조정하면서 그 총이 내가 그 맞춰야 되는 표적을 관역했을 때 정확하게 딱 한 중앙에 총을 쏴도 한 중앙에 맞출 수 있는 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사역, 섬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0점이 조정돼야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철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문화 또 자기 기질, 자기 성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것을 계속 0점을 조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저 말씀 멀리 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간중간에 0점을 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가치, 내 기준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사람 역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또 계속 사역할 텐데 이번 후반기 오후 예배 때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의 0점을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자들 대부분 다 직분자들이시니까 거의 뭐 다 직분자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섬김에 관해서 한 주 한 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사역의 0점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섬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15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불러요. 아디아포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아디아포라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그거 제상에 올라간 건데 그거 어떻게 먹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먹어라 먹지 마라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야 제사 음식 먹어 이렇게 했으면 논쟁할 일이 없죠.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으면 논쟁할 일이 없죠. 이미 신약이 되면서 모든 음식 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막 돼지 뭐 이런 거, 고등어, 뭐 오징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배웠는데 야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뭔 말이 많아? 먹어도 돼 먹어 하고 꿈이 깬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음식 규정이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돼지고기 먹어도 돼 먹지 마라. 여러분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징어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 고민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등어 먹어도 돼요? 갈치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다 먹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이제 그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는 사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성경에 그거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돼지고기 먹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한 음식 아니냐? 왜 고등어 갈치 먹냐? 부정한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해요. 그 아디아포라에 관한 내용이 14장과 1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디아포라의 관점에서 섬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섬김에 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뭐 꼭 섬겨야 돼? 내가 꼭 사역해야 돼? 뭐 그런 거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죠.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 사역에 항상 꼭 해야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먹지 마 이렇게 명확하신 문제라면 그것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신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물으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디아포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싫어. 저 사람이 자기들이 믿음이 약한 건데 그걸 내가 왜 저 사람들 고려해 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데, 아니 자기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시험 드는 건데 그걸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내가 뭐 신경 써야 되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 몫이지.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 거고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 드는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애쓰면 되는 거지. 그 믿음이 강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다 신경 쓰면서 내가 다 이렇게 배려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언제까지 내가 다 그 사람들 뒤치다까지 해줘야 되나? 알아서 성장하라 그래. 난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울이 정말 당신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생활을 하는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한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섬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저 밑에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성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우리의 사역도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5장 1절과 2절을 좀 선택을 해서 섬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섬김은 이런 것이다라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줘요. 첫째, 섬김은 뭐냐? 섬김은 빛을 갚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가 빛을 지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빛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비친 적이 언제가 있어요? 비친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비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빛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꼭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거다.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주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다. 빛을 갚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빛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사람이라고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누구에게 빚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빚지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갚아야 될 빚이 얼마예요? 일반 달란트죠. 여러분 일반 달란트 갚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예. 여러분 하루에 15만 원씩 한 달에 450만 원 9만 년 갚아야 일반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다. 9만 년 9만 년 예. 한 달에 4,500만 원 여러분 갚으면 9,000년 갚아야 됩니다. 한 달에 4억 5천 갚으려면 900년 갚아야 됩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빚을 누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한테 빚졌죠.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갚으라고 그러면 네 형제들에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 사람한테 돈 10원 한 장 꾼 적 없어요. 바울이 빚을 지긴 무슨 빚을 줘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바울이 자기가 다 일해가지고 필요한 경비 충당했잖아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자기가 낮에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생계에도 보태고 사역에 필요한 경비도 감당하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 뭐 이렇게 후원해달라 이렇게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바울은 빚진 사람이 없어요. 무슨 헬라인에게 빚을 집니까? 무슨 야만인에게, 무슨 지혜자에게, 무슨 어리석은 자에게 다윗이 빚을 져. 근데 다윗가 빚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한테 빚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빚을 졌다. 내가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갚으로 로마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하나님은 그 빚을 하나님 자신에게 당신에게 갚아라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한테 빚졌지? 나한테 빚진 거 네 이웃에게 갚아. 이웃에게 갚아. 그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섬기는가? 교회에서 직분 주고 사역 안 하면 눈치 주니까. 내가 직분 받아놓고 사역 안 하면 고개 들 수 없잖아요. 직분까지 받아놓고 사역 안 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직분을 안 받자니 뭐 교회 다닌 세월이 수십 년인데 직분 없으면 또 그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직분은 뭐 받긴 받았는데 그렇다고 직분까지 받아놓고 일을 안 할 수 없으니 또 일은 해야 하겠는데 뭐 이렇게 혹은 내가 또 교회 일을 하고 섬겨야 복을 받으니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 복 못 받을까봐 뭐 그런 건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영적 유아 수준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빚을 갚아야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거 9만 년 걸려도 못 갚아요. 9만 년 걸려도.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다 갚아라라고 해도 우리는 고스란히 갚아야 될 처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갚을 거 없고 그냥 옆에 있는 네 이웃에게 그거 그냥 갚고 와. 그냥 갚고 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섬긴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얼마예요? 계산해 볼까요? 얼마예요? 하루에 15만 원씩 한 달 450만 원치 우리가 사역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해야 이것저것 다 떼고 45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평균 그렇게 벌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딱 와가지고 몇 시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빚 그거 우리가 이제 하고 나면 뭐 그거 뭐 10년을 20년을 하든 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빚을 다 갚아준 걸로 하나님이 쳐주신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론 그걸 깨달아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러면 내가 빚을 갚는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섬기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다. 두 번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담당하고 이렇게 나오죠. 담당하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근데 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견딘다,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견디는 거죠.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오늘 우리의 섬김을 고스란히 이렇게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공부가 조금 약한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거를 다 100% 받아들이면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나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 다 알아. 뭐 10개 할 필요도 없어. 2개 하면 2개도 다 알아. 근데 10개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밖에 몰라. 9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내가 하나 가르쳐 주면 하나 딱 알아먹고, 또 2개 가르쳐 주면 또 2개 이해하고, 3개 가르쳐 주면 또 3개 또 잘 이렇게 익히면 신나잖아요.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10개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그런 거라는 거죠. 사역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죠. 또 우리가 돈도 드리죠. 또 우리의 열정도 드리잖아요. 다 드려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것만큼 교회가 성도들이 쫙 이렇게 잘 따라와서 성장해 주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애를 쓰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소리 찬양단이 막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또 그 찬양으로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쫙 이렇게 인도하면 함께하는 회중들이 하늘소리의 그 찬양에 함께 같은 영성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쫙 이렇게 따라와 주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날까, 그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따라오지 못할 때 그러면 이제 힘든 거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따라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더 힘든 거죠. 그죠?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 안에는 견뎌야 되는 요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못 따라오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네.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다 내 마음만큼, 내가 한 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담당하고 견뎌야 된다,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섬김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역은 기쁨으로 해야죠. 우리가 사역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사역은 막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양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뭐 찬양단, 뭐 찬양대 교사, 또 식당 청소, 뭐 이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기쁘게 하는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하면서 그러나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기쁜 거죠. 이웃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냐?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선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 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한테 유익하고 또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가?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한테 좋은 거, 아니면 성도들에게 좋은 거, 그죠? 그런데 나한테 좋은 거, 성도들에게 좋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한테 좋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성도들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나한테 좋은 거는 내가 너무 잘 알죠. 그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게 무엇이 나한테 좋은 건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좋은 게 어떤 건지는 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건 뭔가?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그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좋은 게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그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건 항상 달라져요. 어제 하나님께 좋은 게 오늘 하나님께 안 좋은 것일 수 있고요. 어제 하나님께 안 좋은 게 오늘은 하나님께 좋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늘 신령한 교통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길 때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님 어떤 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뭡니까? 라고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왜 섬깁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왜 섬기죠? 제가 여러분들이 집이 되도록.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제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왜 섬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건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제일교회라고 하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의 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당인데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예배당, 이 교회, 우리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의 모습과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우리는 또 각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다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또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교회의 외형이나 건물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섬김의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민수기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제가 민수기를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회의 신앙은 세 종류의 단계가 있다. 민수기에서 보면 교회는 세 종류의 세 단계의 신앙이 있다. 일반 백성의 신앙 단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신앙 단계, 레위인의 신앙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 백성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에서 레위인으로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레위인의 신앙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레위인의 사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레위인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의 전체 삶 가운데 레위인으로서의 삶이 그 가운데 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인으로 사역하는 것을 민수기가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직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민수기에 다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일이라고 쓰냐면 멜라카라고 하는 특이한 단어를 써요. 보통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면 멜라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일의 결과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하다 고생한다, 힘든다, 종으로 일한다, 뭐 이런 노동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썼냐라고 하면 레위인들의 사역은 어떤 일이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그런 노동의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회막의 일들을 바라보는 일에 대한 성전 봉사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로 성전 봉사의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사역을 보는 우리 똑같은 가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인의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되려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보는 우리의 가치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 사역이.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그 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그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그게 그냥 노동이죠. 노동. 근데 레위인의 수준에서의 섬김은 그걸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보다 좀 낮은 신앙의 수준이 낮은 신앙에서는 교회를 노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레위인의 수준에서 교회 사역을 이해할 때 그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그러면 어떻게
그 선물,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직무. 근데 이 직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노동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사역인데 내가 이 사역을 마치 노동을 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사역이에요. 성경이 정의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레위인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제가 그런 말씀을 새벽에 전했는데요. 성전에 있는 모든, 일단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레위인들이 다 맡았잖아요. 성막 본체부터 성막 뜰에 있는 모든 성물들, 그 성막 뜰을 두르고 있는 모든 휘장과 말뚝까지 다 레위인들이, 레위의 세 아들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그걸 다 맡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건드리지 못해요.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렸다간 다 죽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합니다. 괜히 접근해서 만졌다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레위 사람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거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걸 운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참 귀하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한 거죠. 그런 의미의 그들은 그 회막의 일을 이룬 거예요. 멜라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들 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야, 우리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걷어야 되는데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 새벽 4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텐트에서 자고 있어요. 그들은 6시쯤 일어나가지고 자기 텐트만 걷으면 돼. 근데 레위인들은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다 걷어야, 이거 그냥 대충 걷으면 안 돼. 이게 정확하게 명부가 작성이 돼서 정확하게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그렇게 관리가 돼야 돼요. 이게 섞이면 안 되거든요. 잃어버려도 안 되고 바뀌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받침들, 그 말뚝들, 그 줄들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르르 걷어가지고 우르르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정해진 보따리에 정해진 거에 탁탁탁 질서 있게 쳐야 되니까 남들 다 꿀꿀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하나 거두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집도 자기들이 챙겨야 되고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것들 다 자기들이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주둔지에 도착을 하죠. 그죠? 그 다른 지파들은 하루 종일 걸어서 힘들어 빨리 쉬려고 자기 집, 자기들 텐트 다 지어놓고 들어가 쉬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레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둔지에 반드시 성막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또 그거 하나 내려가지고 걷는 것보다 설치가 더 힘들겠죠. 예?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자로 재가지고 조금 벗어나면 모자라잖아요. 조금 좁게 하면 남고 정확해야 돼요. 크기가 하나하나 안내부터 바깥까지, 아니 밖에서 안에가 착착착. 그건 또 이들은 그거 다 설치하느라고 또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또 잠들어. 힘들어. 그게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할 때 한 달, 2달 가까이 막 준비하고 하나하나 챙기고 막 그렇게 애를 많이 써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다 작성하고 만들고 뭐 그리고 붙이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전날 토요일 날 가서 11시까지 다 설치하고 늦게까지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교인들은 그냥 가가지고 끝나가지고 쭉 가서 다 설치해 놓은 거 그냥 다 누리는 거잖아요. 밥 갖다 놓은 거 먹으면 되고, 다 의자 깔아 놓은 거 가서 앉으면 되고, 그죠? 네. 핸드북 준비한 거 다 받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고, 다 마이크, 뭐 음향 다 설치해 놓은 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다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마치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사람들 또 이제 그거 다 걷어야 되는 거예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걷어서 늦게 출발하고 또 교회 와서 이것도 다 날라 원래 있던 데도 다 이렇게 그럼 뭐 15일 날 와가지고 뭐 3시, 4시 늦게까지 다 설치하고 그걸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 그게 섬김인 거죠. 섬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 그런 마음에 가고 그런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